날마다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한 은총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필요에 맞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천만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잘 인도해 주시는가. 야, 이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같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좀 이렇게 특별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기본입니다. 표준신앙, 기본신앙. 우리 교회 예배가 표준 예배예요. 표준 예배.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표준 예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표준 예배다. 그럼 다른 교회 예배는 뭐냐? 다른 교회 예배도 표준 예배지요. 거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표준 예배다. 그래서 뭐 네 교회는 어떻고 내 교회는 어떻고 여기는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의 교회가 표준 교회다. 표준 예배다. 전 세계 기독교회는 표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표준, 절대적으로 진리에 맞는 표준 예배를 드리고, 표준이란 말이 무색하게 진리대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영으로 진리로 진리대로 예배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를 때는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한 폼을 짜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음으로 할 이유는 없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내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나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하기는 면목이 없으며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애시당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부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는 성도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제 실제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야. 여자야,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야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냐? 잘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잘 모르고 거짓에 이렇게 속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실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완전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완전하게 사냐고? 네, 저는 완전하게 삽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잘못하는 게 없냐고? 잘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나는 완전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날 완전히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완전히 이해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아예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완전하게 우리는 얘기하는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틀리고 입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완전히 싹 다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능히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진리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믿음으로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그냥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똑같은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딸이 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실제로 예배하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은 뭘 가리키냐 하면 너희들이 뭘 이렇게 믿고 소망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동네 여기서도 아주 막 확실하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을 거예요. 원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제가 볼 때 당돌하기는 하지만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아요. 예배는. 이 여자가 증언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시원찮은 여자 같으면 그 말 듣고 누가 나가겠어요. 야, 네 얘기 우리가 듣고 거기까지 왜 가야 돼?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당돌하기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들 중에 예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뜸 엉겁결에 뭘 물어봤는데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돈 얘기 많이 합니다. 돈 얘기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건강의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이 이제 남편 데려와라 이러고 하는데도 그때 나오는 말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좀 정신 없거든요. 예수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봐라. 그래, 너 남편 없는 게 맞아.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런 정도 얘기하면 좀 약간 정신이 약간 혼란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인으로 있었다는.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가지고 물동이 내버려두고 가가지고 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얘기한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가보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배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의견일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짠가? 아니면 우리가 다 여기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계치급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했을 수 있을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배에 관심 있는 이 무리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동네를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냥 가다가 보니까 우물 하나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 만나서 잘 진거했더니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 딱 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서 그 사람 만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주님의 주관하시는 인도하심을 다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개망신을 당하고 왔어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서 개망신 당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100% 정확합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걸 안 믿고 무슨 기도를 하고 천국을 간다고 그러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다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가서 기다리신다니까요. 가서 기다려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또 기다리셔. 글리 불러가지고. 거기서 개망신 당하고 왔는데 안 되겠는데 딴 데 가서 또 기다리시면 또 거기 가서 또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도라면 더 섬세하게. 성도라면 더 섬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듣든 하다못해 텔레비전에서 뭔 얘기하고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 텔레비전 누가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텔레비전을 예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요, 텔레비전에 구경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으 그냥 부산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예수님이 기차도 만들어주시고 자동차도 만들어주시고 다 허락하셔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지금까지 그냥 다 걸어다니고 있고 병 걸려서 죽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신앙도 세계관도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100%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천국에 가는 것도 다 거짓이고 그냥. 하나를 믿으면 몽땅 다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를 받아들이면 몽땅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후사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서 천국을 상속할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세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입에 밥 한 숟가락도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입에 물 한 모금이 넘어가고 밥 한 숟갈이 넘어가도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내가 먹는 밥 하나, 물 한 숟갈, 이걸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먹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다 주님이 주신 걸로 알고 기도하고 먹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박한 밥상이라도, 어떤 기름진 밥상도 있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우리 성화 있잖아요. 빵 하나, 수프 하나 있는 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성화인데 빵 이렇게 하나 있고 감사 기도 하잖아요. 감사 기도하고 다 그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셨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시고 그 후로 돌봐주시고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봤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본인들하고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뭔 얘기하고 계세요? 하고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막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들을 만한 여자이기 때문에 얘기해줘요. 들을 만한 여자가 아니면 야, 이걸 걔들한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는 집에 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는 그렇게 비슷하게 대우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한다고 여기 써놓기까지 했는데 요한 사도가 설명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중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여인 주변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번지수가 정확하지 않은 예배도 보시기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 산에 가서 아이고 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인데 날 좀 도와달라고 그거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전도자를 그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디 가서 뭘 구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디 가서 심지어는 타종교회 가서 구하고 다녀도 얘는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 거기 이모 할머니가 제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전도자 만나게 하세요. 타 종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다 체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무슨 타 종교를 마주 그냥 풀지박사를 내고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그 타종교가 기독교를 공격해가지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타종교를 풍지박사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그랬다고 그냥 그 나라를 막 풍지박살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끔 돼 있어요. 진리 안에서는.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죽어도 죽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죽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자하고 막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일이 종종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전율과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낄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전율과 긴장.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데 엄청난 전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엄청난 전율이, 그냥 진리다 하고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됩니다. 엄청난 전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구하고, 질문이 벌써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몇 마디 들으니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몇 마디 들으면 딱 붙잡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 여자가 딱 붙잡은 거예요. 몇 마디 들으면 딱 붙잡아.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관계 속에서도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그럼 딱 붙잡아요. 똑똑한 사장님들은 내가 붙잡아야 될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냥 딱 집어가지고 너 기획실에 들어와. 이 여자가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봐. 이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핀잔하고 창피 주고 어디다 대고 그냥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데려와봐. 몇 마디 하니까 이 여자가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제자들이 봤는데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엄청난 진리를 듣고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기서 얘기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놨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그 여자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 하고 나중에 설명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옆에서 여기 보니까 와서 얘기를 같이 들은 거거든요. 끼어들지는 못하고. 근데 그때 당시 한 얘기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가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어떻게 왜 그랬대요 하고 물어는 받겠죠. 그게 사마리아 여자인데 물길로 하다가 만나고 어떻게 돼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내용을 같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와서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웬만하면 물 길러 왔으니까 물 길러 가지고 가요. 웬만하면 그냥 물 길러 가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한 5분 10분 길러서. 근데
여기 잠깐 계세요. 그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물동이 들고 갔으면 예수님이 야 가자 그랬는지도 몰라요. 물동이를 거기다 딱 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 금방 다시 올게요. 그리고 물동이를 딱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다시 올란가 보다 했더니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한 말이 39절에도 있고 그때 한 말이 29절에도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주로 많이 말씀하고 이 여자가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증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분이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여지껏 추구하고 내가 여지껏 찾고 내가 여지껏 구했던 그걸 다 알고 완전하게 나한테 다 설명해 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했었잖아. 예배에 완전하게 설명을 해줘서 내가 알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냥 힘들게 고생하고 뭐 추하게 살았는지 이걸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 삶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같이 여지껏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있어. 그분이 알고 있더라고. 메시아야.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그분이고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까지 했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벌써 알고 있었어. 그러니 가보자. 그래서 다 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마리아 동네 가가지고 아이고 목말른데 해가지고 우물에 갔는데 그 물 길러 와가지고 물 한 잔 줘라 그래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게 아니에요. 이 여자와 이 동네 사람들을 주님 벌써 아신 거예요.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벌써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 와가지고 대화를 금방 이끌어 가신 남편 데리고 와봐. 대화를 완전히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요. 절대적 대화법이에요.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절대적 대화법.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평소 추구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길 가신 거죠. 가셔가지고 만났어요. 대화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 가셔요. 남편 데리고 와봐. 이게 뭐 쉽지 않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금방 눈치챘어요. 금방 눈치채고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잠깐 여기 계세요. 제가 저하고 함께 있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해가지고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그냥 정신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사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요, 수없이 체크하셔서 그 길들을 인도하셔.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아유, 예수님이 뭐 그 정도까지 뭐 하시냐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하시 아니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100% 파악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역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다 믿었어요.
안 믿은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걸 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나만 못 믿어가지고 나만 쳐져서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하고 지금도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나만 이 은혜를 못 받아서 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최고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어디 가서 내일 누구를 만날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코앞에 닥치면 다 알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늘어놓을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개망신도 당하게 하고 유혹에도 넘어가게도 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 아니 이 세상을 무슨 뭐 주님이 그렇게 다 하고 막 그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인도하심과 감찰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냥 공으로 그냥 다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축복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은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장 좋은 삶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손해나는 삶이에요.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요 하루를 살면서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눈으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보여지고 듣게 되고 겪게 되는 일이 아닌 걸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발견을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는 내가 윤리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거예요. 실제적 신앙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믿고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과하게 틀려가지고 죄짓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 같은데 하면 그때 또 기도해보고 기도하면 또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라든가 그건 네가 생각해봐도 잘못된 거 아니냐 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럼 또 성령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하고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실제적인 삶입니다.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물어봤어요. 평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고생의 삶을 살고 남편 5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호랑방탕하고 그런 여자는 아니죠.
5명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다든가 또 살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속썩였다든가 또 예.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사마리아라고 옛날부터 무슨 그런 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또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데 계속 힘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지 예배는 거기서 드리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야. 하여튼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혼자서만 갖고 있은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하고 좀 같이 나눴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야 가보자 했는데 다 따라 나왔어요. 이 주도적인 여자예요. 유대인 남자하고도 금방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말도 잘하고 주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대화하실 때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남편 데리고 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난데없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당신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겪은 거예요. 그걸 누가 주관하셨냐?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따위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무슨 이따위 일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고생시키고 이따위 말까지 그냥 동원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전쟁이 있어서 비참하게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쟁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위로하실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가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더더욱 그렇죠.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100%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난데없는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00%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 내가 겪고 평생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일은 단 1초도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배도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는 것도 진리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00% 충만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한 100% 충만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의심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의심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의심이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암병을 위해서 기도하든 무슨 다리가 부러져서 기도하든 의심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정답입니다.
의심이 많이 드는데 기도하고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의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거듭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리가 없어요. 속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생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일은 없다. 100% 신뢰함으로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표준이에요. 정답, 표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무슨 의심을 해요, 의심은. 표준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믿음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다 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일도 없거니와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도 진리 100%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진리에 맞는 생각과, 예배도 이제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것처럼 생활과 삶도 100% 진리. 그래서 나는 100%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00% 진리 안에서 100% 말씀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100% 말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도 다 완전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말씀으로만 살아요. 나는 진리로만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 아니에요. 그거는 나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모습이고 없어질 겁니다. 나의 실제적 삶은 100% 진리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준 이유가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가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로마서에서.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독교인도 보고 나도 보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설명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나는 100% 진리로 이미 살고 있구나. 100% 말씀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보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진리로 100% 실제적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찾아가심과 대화법인데 제목이요. 예수님은요, 여기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동네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 근데 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뭄이 들 때 가뭄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엘리야가 왜 사렙다 과부한테 보냄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게 그냥 그렇게 어떻게 가다가 그냥 그 동네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그냥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삶의 현장에 매번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매번. 무슨 이슈가 있으면 더 그렇죠. 매번 기다리고 계세요. 가서. 기다리고 계셔서 매번 그 삶의 현장에서 대화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세요. 절대적으로 나와 대화하고 계셔요. 나는 예수님하고 무슨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난데없는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하고 온 거다. 예수님은 그때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나한테. 그래서 그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캐치를.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가셔요.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여기 찾아왔어요. 예배에.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배인데 예배가 잘 안 돼서 예수님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배가 잘 안 돼서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예배가 되게 하려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인데 예배에 관심이 있는 이 여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 동네에 수많은 사람이 막 병 걸린 사람도 많고 막 다 그렇지만 여기 사마리아까지 다 여기 와가지고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이 여자가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광되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되고 기뻐하세요. 영과 진리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만 가지의 일과 수고가 다 헛됩니다. 예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다 헛돼요. 그 목마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거듭난 성도의 온전,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기뻐하신다 하고 여자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너 지금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됐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너 가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고 이 여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감 잡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에게 얘기하는 내가 너희가 여지껏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물동이 버려두고 가가지고 데리고 여기 계세요. 물동이 놔두고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걸 데리고 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더 좀 계세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시고 40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예수님이 뭐 같이 있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있어 주시는 분 아니죠. 열심히 뭐 찾아온 사람이 야 너희가 날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여기 온 거야. 예수님 있어 달라고 있어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틀을 있어 달라는 게 이틀을 유하시면서 뭐 있겠어요? 말씀해 주셨겠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 여자 말을 다 믿었나 봐요. 이 동네 사람.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인 주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지금 막 됐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네가 그걸 찾고 있었지 않았냐 하고 예배 드리라고 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이 여자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예배에 관심이 있는 이 여자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 드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됐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소용없고 너희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소용없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됐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꼭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해 일말의 의심이나 뭐 불신이 없어요. 올 100% 믿음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무슨 뭐 그냥 예배하고 그냥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예배의 회복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그게 우리의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생각과 선택을 전능자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양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자만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 꼭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에 절대적 대화로 찾아오십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올 수 있겠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인 대화를 주도하시면서 찾아오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겪든 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체크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이때까지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어떤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렇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교회는 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꼭 믿고 뭘 믿는 내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절대적인 대화법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여자는 준비가 좀 됐어요. 좀 와일드하기도 하지만 준비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일드하기는 하지만 대화를 절대적으로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딱 꺾은 다음에 너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고 설명을 다 해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너 그렇게 앞으로 예배를 해.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는 모습에 비하면 내 꼴에 비하면 엄청나게 친절하시다. 엄청나게 그렇게 인도를 꼭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의심하고 뭐 그런 게 우리는 없잖아요.
그냥 순 100%의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과 축복을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아가서의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생활 모든 삶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